저자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모범 시민만이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죄인을 위해 우리가 죄인이 되는 자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과 처음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친해지면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처음 그 관계를 만드는 게 늘 조심스럽고 망설여집니다. 특히 생각이나 말투, 또 삶의 방식이 나와 너무 달라서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혹은 꼭 다가가야 하는 건지조차 불분명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환대를 떠올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환대라는 주제를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한 책입니다. 김진혁 교수님의 환대의 신학입니다. 저자는 환대를 단지 누군가를 친절하게 맞이하는 태도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성경 전체가 환대의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환대의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하죠.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한 번 하지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무려 36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환대란 결국 타인을 위한 자리 내어주기라고 저자는 말하죠. 환대는 타자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그가 자신의 사람됨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이때 환대는 단순한 감정이나 개인적 친절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깊이 뿌리박은 신학적 실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무에게 자리를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경계 밖의 자들을 품으셨으며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환대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환대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험 앞에 노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계가 흔들리고 내 고정관념이 깨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습관과 질서가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환대가 단지 손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인된 우리 자신에게도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으며 저는 특히 6장에서 다룬 보네퍼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모범 시민만이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죄인을 위해 우리가 죄인이 되는 자라고 말합니다. 보네퍼는 나치의 만행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손을 더럽히는 책임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죄책을 안고서라도 책임지는 삶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판단하거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 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 책 환대의 신학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과 멀어지는 일인지 알려줍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신학적 실천의 시험대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 논의와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 법안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환대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우리는 왜 타자를 환대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신앙 때문인지 아니면 낯선 이들을 향한 두려움과 혐오가 신앙으로 가장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기독교는 정답과 함께하는 환대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환대를 추구해야 합니다. 불완전하고 모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환대하셨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 자리에는 나와 다른 성소수자도, 이주민도, 종교가 다른 이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게 되죠. 환대는 현실을 모른 채 하는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저자는 환대는 척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 현실화하는 사랑이기에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환대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이 신학적 고백이 저에게는 현실에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이 말하는 책임 있는 환대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환대가 때로는 누군가를 억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환대하겠다는 의지와 그림자 안에서 누군가가 희생당하지는 않는지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산성 같은 공간, 낯선 이들을 쉬게 할 자리, 고통과 이지감 속에서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언어가 환대의 실천과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책임있게, 용기있게, 그리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